지속되어질 영적 시스템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교회 시대를 기다리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이미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분명히 회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 분명히 회복하면 실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교회의 시작은 성막입니다. 성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교회입니다. 아담도 아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교회거든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 자체가 성막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막입니다. 성막에는 많은 기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뜰이죠. 왜 세 가지 뜰입니까? 그게 여러분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길이란 말이에요. 많은 나그네들이 들어와서 또 힘이 없을 때 성막으로 들어가 언약 회복하고 치유받고 그럼 뭡니까? 살아나고 또 나가서 힘을 얻고 현장에 들어가고 이걸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린 것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를 쭉 보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게 되죠.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연속선상에. 따로 구분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죠. 뭐 하십니까? 보호하셨잖아요.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시에 언약 성취, 언약궤가 있는 그리고 뭐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뭡니까? 구심점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기도로 들어오도록 죄지은 자들이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래서 성막에는 뭡니까? 멈추지 않는 등불을 밝히고 끊임없이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나가서 마도록 승리하도록 그래서 나가서 승리하도록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모든 걸 회복하고 나가서 승리하도록 그게 성막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시대를 지나 뭡니까? 가나안에 있으니까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성전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성막을 이제 움직이지 않는 형태로 만드셨단 말이죠. 여기에도 동일하게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전을요, 사실은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전 현장에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합니까? 성전에 목숨을 걸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합니까? 성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뜻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그냥 성전 지키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가 헤롯 성전 아닙니까? 헤롯 성전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싹 뒤집어 버립니다. 왜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실제 뜻을 몰라요. 저는 복음 깨닫고 제일 먼저 허감 꺾이고 두 번째 교회가 얘기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럼 건물이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왜지요? 현장에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이는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합니까? 동일하게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거죠. 누구든지 찾아와서 마도록 치유받도록. 그래서 교회는요 끝까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운동해야 됩니다. 그렇죠.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끝까지 뭐 해야 되냐? 기도운동해야 됩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 속에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기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 담기면 이미 기도 24 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담겨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담겨야 그때부터 역사가 납니다. 왜냐? 그러면 나도 자동적으로 내 무의식 속에 24시간 진행된다니까요. 마약하는 사람들은요, 24시 마약입니다. 마음에 담겨버렸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세요. 엄마의 마음은요, 전부 24시 아이한테 가 있다. 그렇죠. 친구 만나러 가고, 뭐 시장 가고, 다 해도 마음 어디 있어요? 아이한테 있어요. 놀이터에서 누가 운다 그러면요, 엄마는 알아요. 내 아이인지, 지 아이인지. 거기 꽂혀 있는 거에 꽂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딴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담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음 없이 기도 못 합니다. 기도 아무리 해봐야 마음이 없다. 그건 기도 응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담아라고 지금 나에게 이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담기면 이미 나는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담겨야 치유됩니다. 언약이 마음에 담겨야 치유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내 마음에 담겨야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생활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 전도운동은 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프로그램 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하는 것이다.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 막 해서 부흥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총동원주의를 하고 뭔가 세미나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쫙 모여들어야 돼요. 그게 두란노 서원. 2년 동안 그냥 두란노에서 계속 말씀 나누었는데 아시아 전역에 우상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희한합니다. 이게 속을 감추고 있거나 이러면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받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참 희한하죠. 말씀을 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교회 뭐가 안 돼요? 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치유받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치유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 속에.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치유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치유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치유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 열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사이다 뚜껑 닫아놨는데 그 속에 물이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건 하나님도 못 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면 그 문에 문고리는요 밖에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영접 네 안에 마음을 열어 예수를 주로 모시는 것이다. 영접.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않고는 영접이 안 돼요. 영접해도 사실은 그거는요 역사 안 일어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마음 열었냐 안 열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메시지를 머리로 듣지 마음으로 안 듣습니다. 왜 나는 왜 듣습니까? 머리로 듣지 마음으로 안 듣는다니까요. 그렇죠. 마음은 영과 몸을 연결시키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내 영에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이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래야 여러분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치유. 그래서 치유 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복음을 계속 들으면 치유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상태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어야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죠. 암 환자들이 여러분 뭐 수술한다고 치유되는 거 아니거든요. 체질 자체가 확 바뀌어 버려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암이 자랄 수 없는 뭡니까? 체질이 딱 돼버려야 돼요. 그죠? 근데 음식 조절하고 이런다고 체질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상태가 확 뒤집어져 버려요. 뭔 상태? 우울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눈치 보거나 눌려있거나 이런 상태가 뒤집어져서 그렇게 뒤집어지지 않고는 치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살리는 거단 말이에요. 기도는 노력이 하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를 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은혜죠.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게 참 은혜죠. 참 복입니다. 그러니 이런 치유되면 살아납니다. 뭐가 살아납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부모가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치유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네. 부모가 치유되지 않고는 아이는요 반드시 영적 문제 어느 날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치유되는 것 자체가 이미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완전하게 영적인 영성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하는데 금토일 시대 때 우리 아이들이 영성이 뭐죠? 영성이 뭡니까? 네? LA는 어느 목사 이름이 박영성이에요. 영성이 뭐예요? 영성. 예? 천주교에서 뭐라 합니까? 천주교에서 영성. 불교에서 뭐라 합니까? 영성. 세상 사람들은 영성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영성이라면 꼭 경건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뭔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묵상을 해서 내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는 것을 영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예배 잘 드리면 믿음 좋다 그럽니다. 저는 안 속습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영성이에요. 그렇죠? 안다는 거는 체험하여 알고 믿는 거단 말이에요. 영성.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야 돼요. 영성. 영성이 돼야 여러분 내가 하던 걸 안 하게 됩니다. 영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뭐죠? 관계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찾은 뭐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영성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금욕하고 금식하고 막 경전을 외우고 뭔가 깊은 기도의 그 시간으로 요즘 관상기도인데 관상기도는 절대 복음기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쭉 들어가는 그 상태가 영성훈련이 아니에요. 영성훈련은 하나님 알도록 가르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 안에서의 나의 의미와 이유와 가치단 말이에요. 영성. 그러니까 이 영성훈련 하는 게 영성훈련. 금토일 집중을 통하여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문화와 흡수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문화 속에 들어가 그 문화를 살리고도 남을 만한 사람으로 그 문화 속에 들어가도 괜찮을. 그게 누굽니까? 요셉. 애굽에 가도 괜찮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디로? 바벨론으로 가도 괜찮아요. 그렇죠. 나와서 따로 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을 한다면서 전부 따로 간다. 따로. 어디로? 산으로. 세속을 떠나가지고. 아니에요. 진짜 영성운동은 어디 있어요? 현장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훈련의 축복을 누가 누렸냐? 요셉이 누렸습니다. 요셉은 어디에서요? 가장 결핍된 상태에서. 그죠? 다윗은 어디서 누렸습니까? 가장 외로운 상태에서. 모세는요? 어디에서요? 40년 미디안에서. 진정한 영성이 회복되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보잖아요. 그거 회복하는 게 그거. 그래서 렘넌트들의 영성을 여러분 제대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받아야 될 응답이고 축복이단 말이에요. 이런 렘넌트를 키우도록 우리를 하나님 발판 깔게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교원도 하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우리 후대를 위한 뭔가 맞는 그런 조직을 갖추려고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뭐냐?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을 아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자기를 봅니다. 예, 여러분 기도 전에 먼저 확인할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안 그래? 불신자는 기도에도 응답 없어요. 왜냐? 아버지가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틀린 기도하면 하나님 받아줍니다.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 수정해 준다니까요. 그렇죠. 내 동기가 그 기도하면 그게 아니다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바른 동기 갖출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란 관계. 그러니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해보면 알잖아요.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뜻 안 합니다. 예,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기도는 안 합니다.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데.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진짜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버리면요.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역사.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도록 교회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딴 데 가서 교회가 안 되니까 자꾸 딴 데 보낸단 말이에요. 교회가 할 수 없으니까 딴 데 보낸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않고도 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세워내라.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내 인생이 담기는 겁니다. 교회화. 제가요 석훈한테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석훈아 네가 회사화해라 이러니까 못 알아듣더라고. 교회와 교회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와 내 삶이 분리될 수가 없다.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함께 갑니다. 모스크는 무슬림들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요만한 자리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깔고 메카를 향하여. 그죠? 이 사람들 뭐가 돼서 무슬림화, 이슬람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삶 속에서 그 종교적 법이 일반 법을 이겨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부르신 게 틀림이 없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강남에서도 예배드리고 저 부산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떨어져 있지만 교회화. 그래서 이런 비밀을 여러분 제대로 회복해버리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 속으로 들어와버리면 얼마나 편한데 맨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혼자서 막 버텨보고 막 뛰어보고 앉아보고 누워보고 예수님이 이거 하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죠? 그럼 사실 말씀 뭡니까? 10장 40절에 뭐죠? 너희를 영접한 이는 나를 영접했다. 그죠? 나를 영접한 이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뭡니까? 너와 내가 하나다. 화.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성막과 성도들의 회막은 뭐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걸 성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전이 실제로 있어야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슬림에게 줘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 예루살렘 성전 못 건드리고 있잖아요. 왜?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성전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이런 역사들이 없으면 굳이 교회가 필요 있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다락방 만나가지고 참 행복하고 감사한 게 뭐냐.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된 거.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게 편협되거나 치우치거나 다른 관점에서 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제자는 일어나게 돼 있죠. 당연하게. 그래서 그냥 제자는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다민족들이 자기 교회인 것처럼 올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통해야 돼, 마음이. 색깔이 통하지는 게 마음이 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단 말이에요, 흐름. 이걸 두고 하나님 우리를 교회화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교회화 되기 위하여 제가 한 게 뭐냐면 개인화란 말이에요, 개인화. 개인화가 뭡니까? 복음이 적용되도록. 복음이 누려지도록. 복음이 누려지니까 뭐 자동적으로 뭐가 되죠? 복음이 누려지면 반드시 회복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집착되어지면 기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집중시킨 거죠. 집중. 그래서 방향이 뭡니까? 내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이 축복이 있는 사람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교회화. 그렇죠? 교회화가 돼야 뭐가 됩니까? 제자,
제자화가 된다. 제자화. 제자인데 제자화가 돼야 돼요. 제자는요, 태어나는 겁니까? 훈련되는 겁니까? 예,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훈련받은 게 아니고 원래 제자다 말이에요. 원래. 맞습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예, 감정 싸움 하지 마시고. 예, 형편과 상황에 눌리지 마시고. 그렇죠? 거기서 응답을 볼 줄 알아야 제자인 거예요. 제자는 뭡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심 아니에요. 나중심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심을 바꾸어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과정이 제자도. 그게 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 그렇죠? 창세기 6장 속에 있으면 절대 제자 안 됩니다. 육신이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제자화. 이 제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제자입니다. 전도제자. 그래서 제자와 전도제자는 달라요. 전도제자가 되지 않으면 또 제자라는 것 때문에 또 권위의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11장 속에 있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죠. 이거는 반드시 흑암이 역사할 수 있는 참 영적 문제의 통로입니다. 어느 날 딱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없애는 것이 그리스도. 그래서 제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제자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제자다.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제자다.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실제로 회복해버리면 제자화. 이 과정을 끌고 가는 것이 제자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제자도.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뭡니까? 제자화.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현장을 정복하니까. 현장에서 이 역사를 이루어내니까 현장화. 그러니까 직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장이. 뭐예요? 그 직장을 뭐 해라? 보좌화해라. 그 직장을 성전화해라. 그 직장을 뭐 해라? 교회화해라. 그렇죠? 그 가정을 뭐 해라? 교회화해라. 그 말입니다. 현장화. 현장을 뭐로? 교회화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직장, 또 뭡니까? 내가 사는 지역, 모든 것이 뭡니까? 교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합니까? 성경적 기초, 전도 시스템을 쫙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현장화. 심지어 몇 개? 1000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지금 지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응답 속에.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이요. 출애굽이 완전 애굽 생활이 노예 생활 아닙니까? 출애굽하는 이유는 뭡니까? 출애굽하는 이유.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가나안. 가나안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그렇잖아요. 가나안 가기 위하여 반드시 되는 게 뭐죠?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근데 이 출애굽에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게 광야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은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멈출 수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겠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광야에서 뭐 하십니까? 죽입니다. 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또 이 광야에 죽은 사람은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왜냐?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서 죽어야 되느냐,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느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난 광야에서 살겠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예,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MZ 세대가 뭐가 없냐면 MZ 세대가요 거의 꿈이 없습니다. 육신적이다 보니까 꿈이 없어요. 여러분 저 남미 가보세요. 저촉 안 합니다. 저촉할 수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요 산유국 1등 산유국 아닙니까?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길에 돈이 굴러가도 안 좋습니다. 왜? 계란 하나 살려고 해도요 몇 천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돈 굴러가도 안 주서요. 차라리 불쏘시개 합니다. 아르헨티나도 지금 그래 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우리나라도 그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요, 참 하나님 은혜가 우리나라는 망할 듯 안 망해요, 이게. 망하려면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요, 세계 1위에요, 1위. 완전 저출산율. 의사기 전부 1등이에요. 자살 1등, 교통사고 1등. 하여튼 뭐 1등은 도맡아서 1등. 지금 마약도 지금 급속도로 빠지고, 이렇게 빨리 퍼지는 것도 처음이에요. 급속도로 빠지고 있다. 그죠? MZ세대가요, 이게 완전히 미래가 없습니다. 참 놀고 먹는 게 완전히 길들여져 있어요. 놀고 먹는 게. 꿈을 갖고 미래를, 가정을 준비하고 막 자녀 후대를 놓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기 싫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완전 흑암 역사인데 그걸 몰라. 이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자유거든, 자유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꿈을 꾸지 않는다는 건 완전 노예입니다. 공산주의입니까, 우리가? 사회주의입니까? 심지어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지금 자본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재산 축적하고 있는데요. 이게요, 애들이 정서적, 뭡니까? 사고적, 완전히 이게요, 해방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그게 멋인 줄 알고. 아닙니다. 가나안 땅 가는 게 멋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 가는 이 여정이요,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이걸 고통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교회가 못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못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교회는 큼직큼직하게 막 크게 지어놨는데 교회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 뭔지를 못 보여준 거예요. 다른 거 회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대부분이 참 안타깝죠. 교회 안 갑니다. 대학생 되면 교회 안 갑니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도 그렇게 만들 거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내 문제, 네 문제가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 전부 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가치가 있는지, 뭐가 우선순위인지 별로 마음에 안 담도록. 참 안타깝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허감 덮인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자유거든요. 자유. 자유는 뭡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노예는 뭐죠? 아무리 노력해도 내 거 없어요, 거기는. 수천, 수억을 벌어도 내 거 없다니까 그게 노예잖아요. 희망 없다니까. 희한하죠. 언약 붙잡았다고 하는데 희망이 안 보이네. 불신자 사고방식, 세상 사고방식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욕심이 아니라니까, 욕심.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왜 마다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인생 있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행복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걸 안 그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꾸셔야 됩니다. 어른들부터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새롭게 성경적 가치관을 새롭게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새롭게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다. 이게 행복이다. 이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걸 확실하게 증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못하니까 세상에 다른 표준, 다른 기준 갖고요. 이게 맞다는 데서 거의 다 휩쓸려 가잖아요.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교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거의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내 감정 싸움, 내 기분 싸움 하면서 결국은 사단이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여 의식을 전혀 못하도록 뭐가 중요한지 전혀 모르도록 그리고 무조건 공부시키고 심지어 뭡니까? ADHD 그 치료제를 먹여가면서 집중력 키운다고 부모들이요. 아직도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전혀 그 아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애들이 10대들이 자살한다니까요. 희망이 안 보니까 이 같은 방식의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게 너무 비참하니까. 나이는 계속 100세 시대 심지어 150시대 시대도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평생 살 거냐? 살기 싫다 이 말이 살기 싫다. 그걸 두고 회개하는 교회가 진짜 회개는 딴 게 아니거든. 잘못했어요가 회개 아니란 말이야. 이게 출애굽을 통하여 광야 생활이 이게 굉장한 축복인데 여러분 고난은요 진짜 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인생 못 살아요. 인생 재미가 없다니까요. 고난이 없으면. 뭔 말인지 모르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게. 이 세계에서요, 인간이 누리는 뭡니까? 이게 희노애락, 생사화복, 이걸 전부 다 이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복으로 보일 만큼 영안이 열려야 돼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을 은혜 속으로 계속 집어넣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볼 줄 모르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는 뭡니까? 길이 안 보이는데 길이 보이는 것이고 물이 없는데 물을 먹는 것이고 양식이 없는데 양식을 먹는 것이고 울타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울타리가 없는데 정갈도 불뱀도 물지 않아. 언제 물었어요? 불신앙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보호하시고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나는 언약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완벽하게 함께 하신다. 내가 완벽한 게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고난을 통해서 뭐합니까?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죠? 조금 치유되고 나면 딴짓합니다. 너무 힘들었다면서. 그거 힘든 게 축복인데. 그래서 조금 괜찮아지면 이제 교회 한 번씩 빠지지. 이제. 몰라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걸 통과해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한단 말이에요. 그게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멈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속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신앙생활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렘넌트들은요 늘 렘넌트 고난을 알아야 돼요.
상처를 막으면 안 돼요. 상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거 막는다고 막 하다가요. 자기 그냥 놓쳐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배 놓으시고 준비해 가시는데 거의 그걸 놓쳐버립니다. 영적 시스템. 이거 하나 여러분 회복해 놓는 것이 영원한 응답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마가다라방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온 3천 제자에게 마가다라방과 동일한 역사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 안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만한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체험하셔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점쟁이에게 찾아가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독립되어져 있어야 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국은 독립으로 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걸 할 줄 알아요. 이걸. 예, 독립되어져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늘 하는 게 뭡니까? 함께 아닙니까? 함께. 믿어. 함께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면 됩니까? 교회들끼리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힘이 있어야 돼요. 개 교회가 숫자와 상관없이 그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야 함께 갑니다. 그게 안 되면요, 큰 교회에 종속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못 갑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이 나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이게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아닌데 막 어불려 간다. 같이 갈 때는 좋지요. 문제 생기면 나는 죽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은 목사 말 잘 들으라, 말씀을 잘 들으라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너희가 누구냐를 알아라 말이에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와의 독립되지 않으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종속된단 말이에요. 그죠? 수동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종속돼 버린단 말이에요. 목회자를 왜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인간 별 수 있습니까? 없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존중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거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 여러분 보세요. 우체부 예배 이름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우체부를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뭘 주니까? 나에게 택배를 주든, 예, 편지를 주니까 기다리는 거지. 사랑해서 기다립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이게 성령이 완벽하게 역사한다니까. 이래야 여러분 치유됩니다. 불신앙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조금이라도 핀트가 나가면 이건 안 돼요. 마음을 열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일이 이게. 이거는 이익 손해계산이 아니거든요. 절대. 내가 이익 보려고 막 눈치 보고 하는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치유받을 수밖에 없고 치유되어져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상하게 남자들이 안 돼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합니다. 우리 집에도 희한하게 남자들이 한대요. 그러니까 요것만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요게 된다면. 그러면 반드시 찾아집니다. 뭐를요?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며 이 된다는 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그래서 포럼이 참 중요합니다. 포럼이 된다는 거는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걸 보는 겁니다. 그렇죠. 포럼이 된다는 거는 그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포럼은요. 예. 포럼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포럼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포럼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 얘기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포럼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말 하는 게 포럼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이 전달돼야죠. 렘넌트들에게도 포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믿음이 전달돼야죠. 생각을 바꿔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렇죠. 그 사람의 필요, 연약함을 도와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끌어주고. 이게 전부 뭡니까? 포럼입니다. 포럼. 그러니까 이 포럼 속에 없다면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내하고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지. 육신이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교회에서도 교회 좀 크면요. 자기들끼리 맞는 사람이 올라가지고 어디 놀러 가고 막 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말씀이 안 들려요. 나중에는 좋은 것 같죠? 절대 안 좋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희한하죠? 내하고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기 교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야 기도하죠. 너무 맞아버리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부 육이라, 육. 조금 은혜 받으면 또 육으로 돌아가. 좀 됐다 싶으면 또 육이야. 팍 은혜 받았다 얘기했는데 보면 또 육이야. 니캉 이러면서. 언제 만났다고. 우리 애들도요, 선생님들 보고 때로 이모라 했다가, 언니라 했다가,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런 호칭을 확실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죠. 저한테도 좀 친하면 또 오빠라 했다가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형님 그러다가, 아우, 이래. 그럴 수가 없잖아, 그게. 그러니까, 제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포럼이 된다니까. 내 말 하는 게 포럼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진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서로가 기도가 되는 거죠, 서로가. 그죠? 예, 떡을 떼며 이 말은 성찬 애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늘 복음 속으로. 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이 늘 복음 속으로. 그렇죠? 날마다 나는 복음 속으로. 여러분,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복음 속으로. 늘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복음 속으로. 그게 자기 안 살립니다. 죽입니다. 나를 살리는 속으로 들어가야 돼.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유가 찾아요. 이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이유를 찾는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감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불평 원망합니다. 또 비판하고. 옆에 사람이 감사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조금만 복음 놓쳐도요, 감사로 안 보여요. 그죠? 문제점만 보이고, 잘못한 것만 보이고,
그래 보이지. 실제로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모인 이유. 여러분 이런 게요. 안 찾아지면은 나는 계속 죽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교회가요. 이게 안 보이면 올 때마다 문제 지적합니다. 문제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걸 말 못해서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봐버리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복음의 눈으로 이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함께 있어야 될 이유,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구원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뭡니까? 생각을 올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의 사람은 반드시 분별력이 있습니다. 분별력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치우치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생각이 치우치고, 감정과 기분이 치우치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분별력. 그 다음에 뭡니까? 판단력. 판단은 비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판단력. 그렇죠. 판단한다면 대책을 봤다는 얘기죠. 여러분, 대책 없는 지적은 비판입니다. 대책 있는 뭡니까? 지적은 뭐죠?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죠? 책임 따릅니다. 책임. 그래서 성령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뭐 하셨어요? 책임지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살려셨단 말이에요. 당신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렸단 말이야.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렇죠.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은요 완전히 인과응보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인과응보가 아닌 하나님의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너무 나라를 크게 키워놓으니까 그때 다시 뭐 했어요?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인구조사 왜 합니까? 자기가 한 줄 알고 순간적으로 착각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세 가지 심판을 해주시죠. 선택해라. 뭐냐? 한꺼번에 죽이겠다. 아니면 온역을 퍼뜨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계를 줍니다. 네, 거기에 해결 방법이 뭐냐? 그럼 완전히 나라 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요거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그게 뭐죠?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뭐도록 번제를 지내도록.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재앙이 끝입니다. 왜냐죠? 그 복음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이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 그게 뭡니까? 솔로몬 성전. 대단하지요? 거기 나중에 뭐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골고다 언덕.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책임 속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그 믿음 안에 내가요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내 실수까지도 하나님 바꾸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복음들이 복음 속으로.
네 번째 뭡니까?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요, 모든 걸 어디로? 기도 속으로. 모든 걸 기도 속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버리면 끝나요. 드로아의 밤, 아세로 가는 길을 막아놓고 밤새도록 바울이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로 가게 만드는 그 기도, 빌립보 감옥에서요,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찾아야 됩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아놔야 돼요. 늘. 그렇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죠. 기도는 반드시 찾습니다. 뭘 찾습니까? 시간표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시간표 보니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지. 그게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간 땡기려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기도의 사람은요, 반드시 흐름을 찾습니다.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그렇죠? 흐름을 해보겠다는 말 자체가 이미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완벽한 인도 속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기도의 사람은 뭘 봅니까? 말씀 성취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단 말이에요. 기도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속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따로 놉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동일하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그래서 뭐 하라고? 이거 하라고. 이거 하라고.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마음을 같이 하여.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뭐였습니까? 예, 여기에 완전히 모이는 뭘 찾았어요? 이유. 오직을 찾았습니다. 오직.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이 2장 1절에서 4절. 예,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죠? 이 광경을 보고 9절에서 11절. 디아스포라가 뭐예요? 그 광경을 본 겁니다. 14절에서 41절, 40절.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이걸 놓고요. 이거는 놀라지 마라. 언약의 성취다. 약속의 성취다. 그래서 뭐하라고?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라. 그 말을 듣고 2장 41절 제자 3천이 모인 거예요. 그렇죠? 이 순서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순서를.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적 시스템이 뭐예요? 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걸 다시 이 이후에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응답을 계속적으로 그게 뭐지요? 전도입니다.
가는 곳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기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통해서 뭐가 세워집니까? 현장을 살리는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또 이거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역사예요. 그 현장을 지금 회복하겠다는 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여러분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 역사가 또 내 삶에, 이거는 이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삼천 제자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똑같이 경험하게 하는 방법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응답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걸요, 가는 곳마다 똑같이 동일하게 일으킨 이 운동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게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그걸요, 사실은 뭐 하셨어요? 예배해 놓으셨어요. 언제까지요? 2, 3, 7, 5천 종족 살릴 때까지. 맞죠? 그럼 나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증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증거를 전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이게 어려우냐?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로. 이걸 못 알아들으면 우리 후대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그대로 하나님 지금 이 말세에 3단체가 명상운동이, 뉴에이지 문화가 완전히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중독의 시대, 정신병 시대. 그죠?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 어느 때보다 드러나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이 시대에 이 운동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직업이 있고, 여러분 가정이 있고, 여러분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 다른 것은 별 관심 안 가도 됩니다. 실제로. 왜냐?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이상하죠?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고 맨날 다른데 그게 민감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속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응답을 지속적으로 내 현장으로 그 다음 세대로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 속에 있어야 된다. 그 시작이 뭐죠? 영적 시스템입니다. 최고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하여 반드시 되어지는 전도운동의 축복이 실현되어지도록 주님이 예정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